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야구 선수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뉴욕 양키즈 19년간 현역 생활을 하고 2013년에 은퇴를 한 전설적인 구원투수 마리노 리베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뉴욕 양키즈 팀의 영구 결번 42번을 받은, 그래서 최다 통산 652개의 세이브를 달성한 그러한 인물입니다. 양키즈가 이분이 19년 동안 선수 생활할 때에 5번을 우승했는데 그때의 주역이 되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마리아노 리베라는 파나마 가난한 어촌 지역에서 출생한 사람이에요. 어려서 야구를 하고 싶어서 야구를 시작할 때에 글러브가 없어 우리가 잘 아는 그 박스 종이로 글러브를 만들어서 야구를 시작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뉴욕 양키즈 팀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가서 야구 인생을 시작했는데, 시작 때부터 끝날 때까지 야구 선수로도 그리고 한 가정의 아버지로도 아주 훌륭한 모습으로 마무리를 잘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가 놀라운 업적을 남기고 은퇴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끝이 좋아야 시작이 빛난다. 인생도 야구도 끝이 좋아야 그 시작이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끝이 좋아야 그 시작은 빛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기드온은 그 시작이 대단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업적도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왕으로 기드온을 삼고자 했고, 그러고 싶을 만큼 기드온의 업적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각인되었고 큰 업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이 넘는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친 사건은 사사기 전체를 봐도 어떤 것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위대한 업적이고 믿음의 도전이고 하나님의 역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 마지막이 좋지 않았어요. 그 마지막이 빛나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마무리를 잘 하려고 아마 한 것 같은데, 그러나 그 결과는 그의 생각대로 좋지 못했습니다. 먼저 18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미디안의 두 왕인 여기 세바와 살문나가 전쟁에서 패하여 도망을 치게 되지요. 그래서 도주하던 중에 그 퇴로가 평지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간 것이 아니라 산지인 다볼 지역을 통과해서 요단강을 건너가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넘어오면서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사건을 기드온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래서 이 두 왕이 도망을 할 때에 이스라엘의 민족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혹은 마을을 지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을 아마 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너희가 그들을 죽이지 않았더라면 나도 너를 살려줬을 텐데 네가 그들을 죽였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그래서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며 뭐라 그러냐면 반드시 너희를 죽이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두 왕을 이제 죽이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특이한 점은 기드온이 자신의 첫째 아들인 여델에게 그 자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 그래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기드온의 아들인 여델은 아직 어린 소년이었기 때문에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칼을 빼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아직 어린 거예요. 아직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세바와 살문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도 그러하고 힘도 그러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말을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여델이 경험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자신들을 쳐 죽일 때 그래서 단칼에 베지 못하고 계속 여러 번 베니까 고통만 더하지 않냐. 그러니까 사람도 그러하고 힘도 그러한데 그 아들한테 맡기면 우리만 더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그냥 네가 베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내용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경험이 없으면 여러분 용기도 없습니다. 경험은 지식이기도 하고 용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경험이 되었던 그 경험은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는 힘이 될 수도 있고 능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드온이 왜 힘이 안 되고 아직 경험도 없는 어린 아들에게 이스라엘의 대적인 두 왕을 쳐서 죽이라는 이러한 명령을 했을까라는 이 내용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지요. 정말 IS나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될 만큼 이렇게 엄청난 일을 자식에게 시킨다는 건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러한 명령이고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랬을까를 자꾸 생각해 볼 때에 한 가지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대적들을 향하여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 기드온은 어렵지만 그 아들, 아직 어린 그 여델에게 이러한 경험을 심어주고자 이 말을, 이 명령을 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요, 부모의 부족한 점을 자식이 뛰어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보다 그 자식은 더 잘 되기를 소망하지요. 그래서 공부가 부족했던 부모는 자식은 공부를 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공부를 잘해서 나보다는 더 나은 것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권세와 능력이 부족한 부모는 자식은 좀 더 높은 지위를 얻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서 더 많은 것을 가르치려고 하고 더 많은 경험을,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 딸에게, 아들 같은 경우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자신의 꿈을 대신 이루어 주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대한 정성을 다 쏟지요. 후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여러분 체질적으로 용감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염려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앞에 거듭해서 묻고 또 묻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기드온이 자신에게 없는 것, 그 없는 것을 자식은 좀 갖고 그리고 담대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칼을 들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 대적을 쳐서 죽이라. 그렇게 명령하고 그 경험을 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정말 주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 자녀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진정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연단과 과정과 경험을 주실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거 알아요. 두려운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 과정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무임 목사로 1년 6개월을 지내본 경험을 해봤어요. 근데 그 과정이 저한텐 너무나도 힘든 과정이었어요. 근데 그 과정을 지날 때는 잘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는 그 과정이 저한텐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들, 어려움들, 환난과 시험과 문제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우연이란 절대로 없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잠자고 있는 심령을 깨우려고 하시는지도 몰라요. 시대의 사인이 있는지도 몰라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지금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이 일은 그냥 바이러스가 일어나고 전파되고 두렵고 떨리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현실, 이러한 문제로만 끝날 내용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왜 믿음도 약한 우리에게, 아직 말씀으로 세워지지 못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왜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럼 믿음으로 담대해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혹 우리를 믿음으로 세워가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경험이고 과정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종말의 때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더 큰 인생의 문제가, 아니 더 큰 인생의 역사의 어려움의 흐름이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올지도 몰라요. 지금 이 문제를 믿음으로, 말씀의 검으로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것을 베는 이 경험 하나가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담대한 마음과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그 대적을 뵐 수 있는 자, 그걸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런 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의 미래를 보시고 지금을 준비케 하시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야 될 미래는 종말입니다. 정말 종말로 가고 있거든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들에게 주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되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미래로 준다는 것. 그런데 사회가 무너지면, 사회가 어려워지면, 그래서 담대한 믿음과 말씀을 그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누리지 못한 부귀영화 누리는 것을 바라는 마음 알지요.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어떤 미래인지 아무도 몰라요. 정말 그 아이들에게 줘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진지하게 다시 한번 묻고 준비하며 가르치며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후손들이 믿음으로 말씀의 검을 붙잡고 그들 앞에 있는 인생의 문제와 역사의 문제를 베어나가고, 그래서
그것에 눌리지 아니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그 담대함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문제를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고 기도로 잘라버리는 경험이 없으면 기드온의 이 아들처럼 두려워서 빼지 못합니다. 언젠가 그 대적을 스스로 만나야 될 그때에 그들은 두려워하며 그 칼조차도, 말씀의 검조차도, 믿음마저도 없는 모습으로 두려워하며 떨고 있을지 모르지요. 오늘 우리가 결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앞에 대적을 말씀으로 뵐 수 있도록, 믿음으로 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직 믿음으로 올인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요. 말씀대로 사니까 진짜 되는 것을 경험하시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분명하게 똑똑히 가르쳐 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가정들 되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넌 자들만이 여리고 성도 믿음으로 도는 것이고 믿음으로 무너뜨립니다. 믿음은 믿음을 낳아요. 은혜는 은혜를 낳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불신은 불신을 낳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도 똑같이 걱정을 낳고 근심을 낳고 두려움을 낳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만들듯 어떤 경험이냐에 따라서 인생의 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가 믿음 안에서 말씀의 검을 뽑고 자신의 문제 앞에 담대히 베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말씀의 검을 뽑아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경험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 지금 우리 앞에 그 대적을 놓았어요. 두려워 마시고 담대히 뽑아서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인생의 신앙의 경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경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22절과 2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기드온의 업적이 얼마나 컸는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을 왕으로 세울 만큼 지금 기드온이 세운 이 업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큰 것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다 내어줄 만큼, 왕으로 삼을 만큼 그렇게 고마운 일이었고 그렇게 기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들을 해방시킨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칫 잘못하면 목사가 목회 잘하고 내가 하나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내가 자식들을 잘 키우고 내가 하나님 될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나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나의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라
말을 하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사람이 왜 욕심이 없겠습니까? 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당연히 그러한 업적을 이루고 그래서 노력해서 목숨 걸어서 놀라운 결실을 이루어냈을 때에 그것에 따라오는 그 결과들, 그 내용들을 왜 기대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가 중요해요. 기드온은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건 목회자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일이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래서 기드온은 인정해 드립니다. 누가 하나님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개인적으로 사사시대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저는 기드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으로 인정했어요. 그 마음 때문에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었습니다. 이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 영광을 받으시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드온과 다윗과 같은 신앙이 우리 가운데도 마지막까지 세워질 때 그 끝이 좋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드온도 연약했던 것 같아요. 사람인지라.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아무리 눈에 시력이 좋은 사람도 뒤는 안 보여요. 아무리 내가 조심해도 일은 벌어져요. 내가 아무리 대비해도 사건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기드온의 첫 번째 의도와는 다를지 모르지만 결과적인 내용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음란하게 만들었어요. 다시 얘기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든 장본인,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가 되었냐 하면 기드온이 되고 말았습니다. 24절에 보면 기드온은 백성에게 요구한 것이 한 가지뿐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기드온은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이 부분만 보고 어떤 학자들은 기드온이 마지막에 물질을 탐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쉽게 말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물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가 그 물질의 유혹 때문에 왕의 자리를 쉽게 포기하고 물질만 취했다. 또 이렇게도 얘기해요. 근데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것은 정말 물질이 그에게 중요했고 그러한 마음과 욕심이 있었다면 왕의 자리를 그렇게 쉽게 포기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게 더 합리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기드온은요, 왕의 자리를 쉽게 포기했어요. 난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거다. 근데 여기 지금 뭐만 요구하냐면 사람들에게 귀에 있는 고리, 금고리만을 요구하고 있죠. 이왕 요구하는 거 많이들 내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만약에 물질에 마음이 있고 물질에 그 쏠리는 마음이 있었다면 많이 좀 내 이렇게 하면 되죠. 아니면 큰 거 깔아놓고 다 내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찝어서 얘기했어요. 귀에 있는 고리, 각 사람의 귀에 꽂혀 있는 그 고리.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귀의 고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노예의 상징이거든요. 그걸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랬다. 또 그런 학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참 중요한 건 뭐냐면 예상치 못하게 사람들은 자신의 것들 중에 많은 것을 내놓았어요. 그냥 단순하게 귀에 있는 금고리를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막 기꺼이 막 내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마음이 열리면 물질은 그냥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나쁘게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부터 움직이게 만들고 물질을 요구하고 물질을 빼앗는 그런 수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물질에 욕심이 있었다면 그 뒤에 물질을 받은 것으로 끝이 나야 되는데 기드온은 이 물질을 처음부터 요구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27절 가운데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무엇을 만들려고 했냐 하면 처음부터 에봇 하나를 만들고자 그러한 요구를 기드온이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금이 컸어요. 그러니까 만든 에봇도 어떻게 됐냐면 크게 되었어요. 크게. 그리고 더 웅장하게 되었고 더 사람들이 사모할 만한 내용으로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이 뺏겨서 그곳까지 찾아와 가지고 그 에봇을 섬기게 된 거예요. 나중에 후대에 이러한 영향을 받은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사기 17장에 나오는 미가라는 사람도 그가 개인적으로 신상을 만들 때에 많은 돈을 들여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 우상 숭배를 했다. 심지어 이게 너무 유명하니까 단지파가 이걸 뺏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가 됐냐면 우상이 되어 버린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놓고 그래서 제가 연구와 묵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여러분에게 정확한 성경의 뜻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학자들마다 견해는 다르지만 기드온이 그 금 에봇을 왜 만들려고 했는가? 정말 우상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만든 것인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 이유를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이 장식이 초승달 장식이 뭐냐 하면 개인적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르비딤하고 드라빔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걸 낙타에 달고 다니면 안전하고 그리고 풍요와 그리고 길이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 부족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른 건 다 놔두고 그 왕들을 죽인 뒤에 여러분 여기 기드온이 무엇만? 그 초승달 장식만 떼어서 가졌다는 거예요.
이 작은 시작이 기드온의 마음을 우상으로 쏠리게, 혹은 자기도 모르게 에봇이라는 것을 만들어 그걸 만들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내용이 되었다면, 여러분, 참 무서운 건 작은 거지만 그것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학자들은 우상 숭배의 도구로 처음부터 계획하고 만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만들고자 했던 것이 아니고 어떻게 만들고자 했어요? 그냥 귀골이 모아서 만들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커졌어요. 만약에 만드는데 왜 굳이 에봇이냔 말이에요.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조끼와 같은 옷이에요. 그 당시 바알과 아세라 목상도 있는데 금신상으로 그런 거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우상을 만들고자 했으면.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지속적인 연결고리로 하나님과 기드온이 연결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길 원했고,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여 그래서 에봇을 만들지 않았는가, 혹은 이것을 잊지 않고 기념하며 기억하기 위하여 에봇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여러 의견과 해석의 차이가 있는 본문이어서 그래서 저도 쉽게 단정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 흔적과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 안에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찾아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일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작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너질 때에 신앙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모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위기는 사실 작은 것에서 시작해요. 아주 작은 것인데 점점 커져서 큰 실패를 초래하는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기드온이 미디안의 두 왕을 죽이고 낙타의 목에서 취한 그 우상들, 이것이 동기가 되어서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도 이런 것이 하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동기를 부여한 것이 분명하다면, 이 작은 것이 기드온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내용들을 만들게 해버린 동기가 된 것이지요. 이게 뭐가 됐냐면 우상이 됐어요. 더 나아가 우상뿐만 아니라 올무까지 되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귀골이 하나쯤이야.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에봇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정말 기드온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에봇인 것 같아. 우상을 만들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묶이게 만들어 버린 결과를 이루게 되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작은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그냥 떠오르는, 내가 하고 싶은, 내가 무엇인가 계획하는 그 작은 생각이 이후에 어떤 결론이 될지. 에봇으로 시작했는데 그것이 우상이 되고 올무로 커진 것이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든지 그 시작은 에봇일 수 있어요. 좋은 동기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작은 시작인데, 그 시작의 생각이 그냥 평범한 것인데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올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의 현장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일을 한다고 하다가 점점 무엇이 되냐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우상이 되고 결국엔 그것이 빠져나올 수 없는, 결정적으로 우리를 쓰러뜨리는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사실은 우리에게 기회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올무에 빠뜨릴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여러분,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에봇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점점 우상이 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더.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우리를 찌르는 내용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에봇을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작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에봇이 우상이 되고 우상이 올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그 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결과에 대해 미리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 않고 막 일을 추진하거나 생각이 이끄는 대로 막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을 넘어가요. 에봇의 의도가 우상 숭배의 내용은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여러분, 에봇의 크기가 커졌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빼앗았지요. 그리고 기드온의 자녀들의 올무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조심한다고 다 조심이 되는 건 아니고, 정말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일을 진행한다고 문제가 안 생기는 것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과정을 건너뛰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이 과정을 건너뛰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나쳐 버리게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선까지도 지나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넘는 것은 분명히 처음 의도와 생각과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다 처음에는 순수하잖아요. 다 처음에는 에봇이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내 마음이 들어가고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욕심이 들어가고 점점점 그것이 무엇으로 커졌냐 하면 우상으로 커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빠져나올 수 없는 올무로 나를 묶어 맨다는 거예요. 내 인생. 기드온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에봇을 만들고 기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 일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더해졌어요? 사람들이 마음이 더해졌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더해지니까 물질이 더해지고 규모가 커지고 더 크게 되어서 마음을 빼앗을 만큼 커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작을 때는 순수해요. 커지면서부터 사람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봇을 만들면 안 돼요. 더 많이 나온 것을 그래서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선을 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 에봇은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작은 에봇으로 만들었으면, 그냥 평범한 에봇이었으면 문제는 없을 수 있었는데, 멈추어야 될 때 멈추지 않으면 그것은 올무까지 돼버립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은 질문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왜 기드온이 하필이면 에봇을 만들었을까? 왜 에봇일까? 우상을 만들려면 에봇 말고도 많아요. 그런데 왜 에봇일까? 에봇은 레위 지파 사람인 제사장이 입고 제사를 드리거나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될 때 사용한 그런 조끼와 같은 옷입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림이라는 그런 보석이 이 속에 있고, 그래서 다윗도 이 옷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을 때에 그가 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쫓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쫓아가지 않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묻지요. 그렇게 쓰인 물건이에요.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레위 지파의 역할이 완전히 무너진 시대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무너진 시대고, 신앙이 완전히 무너진,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래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근데 그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 레위 지파가 그 역할을 전혀 못 해주는, 완전히 레위 지파의 직위와 임무가, 그 역할이 상실된 시대, 그 시대가 레위 시대고 사사 시대이지요. 존재감이 전혀 없는,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앙에서 떠난 상태가 계속 되어버린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 시대에 기드온은 백성들에게 뭐예요? 왕으로 추앙받았어요. 왕이 되어달라고. 그런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너희들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거다. 이런 기드온이 우상 숭배를 위해서 에봇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기드온은 사사로 임명받았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자기는 사사지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레위가 무너졌다고 레위의 역할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왕이 되지 않은 것 너무 잘했습니다. 그런데 레위도 하지 않았어야 돼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사로 불렀어요. 사사로. 그러면 그 사사의 역할을 잘 하는 것이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지 않을 내용이고, 우상으로 번지지 않을 내용이고,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나를 쓰러뜨리는,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내용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급하다고 아무렇게나 잡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선을 넘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때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선지자 사무엘이 오지 않자 두려웠어요. 백성들이 빠져나가니까 어쨌든 붙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그래야 싸울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뭔가 싸워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지냈어요.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웠지 제사장으로 세우진
않았단 말이에요. 반대로 다윗은 사울 왕이 수많은 위협을 가하고 어려움을 주었을 때 목숨의 위기 가운데 변함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지켰어요. 지금 이 나라는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준 나라인 것을 인정했어요. 최근에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 목사님 통화를 했습니다. 이제 은퇴가 7년 남짓한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좋은 부목사, 참 훌륭한 분이에요. 동사 목사로 그리고 담임 후임자로 택정해서 남은 임기 동안 같이 동사 목회하고 담임으로 세우기 위해서 청빙을 했어요. 어렵지요. 사례비 받는 것도 어렵고 힘들지요. 그런데 그분이 그걸 잘 섬기고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당신이 담임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같이 하자고. 그런 마음으로 할 때마다 계속 힘든 거예요. 젊은 부부들은 목사님, 우리 제자 훈련도 해요. 이런 공부도 해요. 저런 공부도 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그걸 전혀 못하세요. 그런데 목사님은 자꾸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아직은 아니라고 막으시는 거예요. 이걸 하면 젊은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여지고 교회는 더 활기 있을 것 같고 교회가 더 발전하고 젊은 사람들을 더 많이 전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은데 왜 막으실까? 왜 반대하실까? 무엇 때문에 그러실까? 그래서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는 목사님과 의견 충돌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한테 자문을 구할 때 제가 그랬어요. 선을 넘지 말라고. 왜 이런 얘기를 해줬냐 하면 그런 목사님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는 그 젊은 사람들과 나가서 개척을 하고 그래서 교회가 잘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안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담임 목사로 하나님이 속히 세워주시기를 기도하거나 아니면 마음을 다 내려놓고 동사 목사로 지금까지 섬긴 것 하나님 다 기억해 주실 테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 그곳으로 언제든 떠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을 분명히 목회의 길을 활짝 열어주실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고자 할 때 그건 잘 피했어요. 근데 백성들을 위하여 그가 좋은 레위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레위로 부르지 않고 사사로 불렀어요. 그걸 잘 이루는 것이 우상이 되지 아니하고 올무가 되지 않는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콜링이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을 그 직분으로 부르셨어요? 그 직분은 너무나도 소중한 직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룰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끝이 좋아야 시작이 빛이 납니다. 우리의 끝은 정말 좋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길로, 그리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믿음의 칼을 뽑아서
문제를 베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끝이 좋기에 우리의 시작도 빛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